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들을 다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며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울었는지 그 이름을 복임이라고 합니다. 복임. 울은 장소입니다. 울은 장소. 울음의 장소가 바로 복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 뒤에 바로 저희가 읽진 않았었지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또한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그 후반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참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르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울고선 끝났습니다. 울고선 끝난 거죠. 사실 이 세 가지의 것들은 우리들이 평소에 많이 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였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다 고백하고 때로는 우리가 수련회 같은 것들을 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냥 죄에 대하여서 그냥 울고 넘어가거나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애통하였는지. 그러면 이 애통의 그러한 과정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애통의 그러한 과정들, 회개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죄에 대한 질책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찾아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는 17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질책, 여기에 질책이라고 했지만 이 질책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들.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8절 우리 앞부 보면 그가 와서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결국 그가 와서라고 했는데 이 그는 누구냐 하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책망하게 되면,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의에 대하여서 책망한다라고 하는데, 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질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철로역정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철로역정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뒤에 이만한 짐이 생겨갖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짐을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막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출발하게 되어질까요? 바로 이 죄에 대한 책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천, 이 한 사람의 등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의 등 안에 있는 그 등 위에 매여 있는 그 죄의 짐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멸망의 도성에서 천국으로 출발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첫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를 할 때, 애통함이 생길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의 질책이 발생하고 난 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는 통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통회하는 것들.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죄를 뉘우치고 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19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봐도 좋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1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 말씀입니다. 3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죄의 질책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돌이킨 후에, 죄에 대해서 깨우친 후에,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볼기를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볼기를 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볼기가 어딥니까?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볼기를 막 때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슴을 막 두드리며 극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4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실 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나를 참기름 짜듯이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데 그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짜냐 하면 알바니아에서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짜냐 하면 그 올리브 짜는 이런 그 큰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거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무거운 것을 올려놓습니다. 무거운 것을 올려놔요. 그래갖고 그 올리브 기름이 쭉 눌리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누르세요. 회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막 짜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통회하고 애통하게 하실까요? 저를 한번 집중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회하는 일들을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철저한 회개와 애통함 없이는 결코 죄와 헤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와 찰떡궁합입니다.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죄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이렇게 철저한 회개, 철저한 애통함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완전히 결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도 하십니다. 막 담배를 피셨던 분들인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게 되니까 담배 연기만 맡아도 너무 싫게 된다라고. 그리고 술을 잘 드시는 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고 술 냄새만 맡아도 너무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떠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게 만드시는 일들,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는 일들,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애통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질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회개의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애통함, 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애통함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참된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참된 애통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애통함이며 또한 참된 회개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죄에 대하여서 그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린 시절 그의 친구들과 같이 밭에 서리를 하러 갑니다. 무엇을 서리를 하러 가냐면 배를 서리를 하러 가요. 네, 배.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남의 집 이렇게 배 이렇게 따먹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그 배는 아니었었고요. 요만한 조그만 거 이런 것들 친구들이랑 가서 몇 개 이렇게 따먹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게 되면 이 어거스틴이 이것을 따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었냐면 자신이 그 배밭에 가고 그 배나무 밑에 친구들하고 몰래 갔어요. 근데 그 배나무에 달린 배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배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배가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훨씬 더 맛있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따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 친구들이랑 같이 그 배를 다 따갖고 왔습니다. 그래야 그 배를 따갖고 와갖고 그 배를 먹었어요. 근데 그 배의 맛이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맛이 없었어요. 정말. 자기의 집에 있는 배의 맛이 훨씬 더 맛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배를 따먹어서 맛보았던 것은 배의 맛을 본 것이 아니라 죄의 맛을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의 맛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는 그것에 대하여서 자신이 맛보았던 그 죄의 맛이 굉장히 맛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 배를 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배를 그 돼지에게 다 주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그가 이야기했던 이 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을 향하여서 침범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먹음직스럽고 모함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사실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 결국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그러한 주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넘어서는 겁니다. 그 금지된 선을 넘어서는 것들. 자신의 주권이 절대 침입받지 않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넘어갑니까? 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에 대해서 침입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에 다 주인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고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발견하였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밧세바에 대해서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우리아에 대해서 범죄하였사오니가 아니라 그가 뭐라고 내가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령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죽기에 대하여 범죄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은 누구에 대한 애통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애통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에 대한 애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애통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되게 애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을 넘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정하신 것을 넘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잘라내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통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통회하는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통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입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가고자 아니하는 것들, 이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도 이 하나님 중심의 애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그러한 말씀을 새벽 말씀마다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근데 누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까요? 나와 나의 조상들의 죄, 내 이웃에 대하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지은 것이 나의 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애통이 있게 되면 이 형제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애통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공격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들, 애통하는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참되게 애통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참되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입니다. 왜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애통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다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우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셨습니까? 애통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참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질책하시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애통하며 통회하게 하실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모든 위로와 그 용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놀라운 비밀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주신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그 용서의 은혜,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들, 회개하는 마음들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있었었냐 하면 바로 이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자기 옆에 있는 그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까지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애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하기를 우리 같이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죄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이 침범받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침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가 없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심판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